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 강대상을 중심으로 한 켠에는 남자들이 또 한 켠에는 여자들이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지어진 독특한 건물입니다. 금산교회는 이런 건축적인 특징 이외에도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 한 집의 주인과 마부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에 선출이 된 것입니다. 신분 질서가 양반과 노예, 종에 대한 이 엄격했던 신분 질서가 있었던 당시 정서상 교회가 술렁했지만, 주인인 조덕삼은 흔쾌히 자기 집의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 장립되는 것을 축하해 줬습니다. 집에서는 사사로이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의 인물됨이 훌륭함을 보면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자 다시 본교회인 금산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해서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습을 타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어도 우리가 감동인데, 또 하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런 섬김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법이고 주위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 감동은 좀 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할 때 특징적인 것이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도로서 선생으로서 너에게 강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음의 빚을 지우진 자로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너에게 간청하겠다,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항상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사도권을 들어서 강하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빌레몬에게는 이만큼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만큼 빌레몬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강하게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탁하여도 내가 들어주고 더 들어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아가야 할 성숙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이 선한 일이 네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억지로 그 도망친 종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끌려가서 결국 그 사명을 다했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했지만 억지로 했고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분통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아끼는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나 선지자가 사명을 다했지만 억지로 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그에게 내 마음으로 네가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여러 봉사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또 두려움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죄악에 빠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계명 그 한 구절 몇 구절을 그냥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가 기쁜 모습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동기로서만은 하지는 않고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행위가 행위로 그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는데 그들은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속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단지 죽지 않고 단지 고통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죽고 나서 우리의 거할 곳이 처소만, 장소만 옮겨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만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장애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지켜야 할 것이 많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많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흘러 넘쳐난다면 혹시나 우리에게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겨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전환이 일어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 주님 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큰 부탁을 하고 있고 큰 신앙적인 결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탈피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진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은혜 받은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로 죄악 가운데 건진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닮아가고자 하는 도상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